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자녀 삼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 3번으로 우리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포도원 주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꾼들을 구하러 집을 나가 장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밀감철이 되면 일꾼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도 오르고 구하려고 해도 돈을 더 줘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요즘 그렇게 젊은 사람, 특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도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원래 하루에 일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나 합니까? 10만 원, 20만 원? 기술자들은 30만 원도 받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품삯, 그거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루의 품삯으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 딸 때라서 손이 모지라서 사람들을 아침 일찍 가서 들여보낸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수확철에는 품삯을 더 요구하거든요. 저기는 1.5 데나리온 준다던데 이러면서 서로 구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순순히 간 것도 그렇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일자리로 못 구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일찍 나가서 포도원들을 아침부터 들여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3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몇 시입니까? 9시. 언제 9시겠어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9시에 일꾼도 안 모자란 것 같은데 또 나가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품삯을 쳐주겠다 하고는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전 9시면은 아마 이른 아침은 언제쯤일까요? 오전 한 7시? 예, 오전 7시쯤. 그 이전일 수도 있겠지만 한 7시쯤으로 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 바쁜 농경철이 분명히 아닌 듯 하고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요. 이 집주인은요, 그런데 30분만이 아니라 제6시에도 그러고 9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정오 12시 정오 12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나가서 또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농번기가 아닌데 왜 이럴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주인이 11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11시는요, 6시간을 더하면 11시, 12시, 4시간 더 더하면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터에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장터에 나와 있던 일꾼들은 그동안 모조리 다 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여보냈잖아요. 3시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서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집주인이 3시에 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집 가자 하고 데리고 간 이후에 또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다면 왜 늦게 나왔을까요? 사정이 있겠죠.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의문이 드는 가운데 집주인도 묻습니다.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품꾼으로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침 일찍 안 나왔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이들은 아마도 몸이 불편하거나 약해서 사람들이 늘 쓰지 않고 써도 제 돈 주고는 쓰지 않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주 급한 사람들이나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돈 조금 주고 쓰는 그런 사람들. 혹은 신세 한탄하며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갈 데는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또 일어났으니까 자기랑 처지 같은 사람들 보러 이렇게 장터에 나온 사람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굉장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들은 집주인이요,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싹쓸 쳐주마 하고 그들 데리고 포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졌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니까 해가 몇 시에 졌을까요? 한 7시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집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청지기에게 품삯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아이들 과자값이라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줄 알았더니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건장한 사람이 하루 종일 꼬박 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좋겠지요. 자신들은 불과 2시간 남짓이나 일했을까요? 2시간도 일 못했겠죠. 오는 시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한 서너 데나리온이라도 줄지 모르겠다 하고 기도했다가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왔어요. 원망하며 불평이 터져나온 거죠. 1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불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말로는 이 사람들이 1시간 반에도 1시간 했다고 이 사람들 깎고 싶을 거고, 그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일한 우리와 그들을 품삯을 갖게 주었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들의 불평이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랬으면 저들보다 많이 줘야 되지. 왜 누구는 적게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주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 불만이 생기지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불편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처음부터 너랑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던 것 아니냐? 난 너랑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고 그거 주는 건데 그것이 잘못이냐? 너는 약속한 그거 네 거 받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만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 그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선하게 보임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주인의 말에 이해 가십니까? 동의 가십니까? 그래요. 불평하다고 느낀 일꾼들 마음에는 동의가 안 가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 마음에는 저들은 2시간 일한 품삯만 줘야 마음이 편하지. 나랑 똑같이 취급하면 나는 왠지 억울해요. 당신이 그러려면 나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이 이야기의 숨은 뜻을 지금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는지 해석이 달려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야기를 15절까지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설을 붙인 거죠. 이와 같이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들의 이야기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포도원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예를 들어준 얘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 16절 9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있네요. 똑같은 말이 여기 있네요. 똑같은 말 속에 앞에 중간에 뭐가 들었습니까? 포도원 이야기. 이거 뭐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샌드위치 기법. 또 쓰는 거예요. 또 쓰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또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빵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패티가 속이 이 포도원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 보기가 힘드실 테니까. 여러분 그 앞에 부장 청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 어렵다고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 그러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지요. 그러자 주님이 무엇을 버렸든지 여러 배로 받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그 끝에 경고 하나.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조금 있다?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무슨 뜻이에요? 즉 너희처럼 일찍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나중에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 저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저 뒤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게 30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빵의 이야기죠. 첫 번째 빵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20장 16절에 포도원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이 빵,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빵의 내용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찍 온 사람들과 나중에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의 품삯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말할 수 없죠. 품삯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그럼 뭐가 품삯이 먼저 되고 나중된 게 아니면 뭐가 먼저 되고 나중된 걸까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의 마음을 아는 일에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었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농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찍부터 나와서 일자리가 없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도원에 갖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바람에 거기에 꽂혀서 농번기가 아님에도 자기를 써준 주인의 선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불평이 튀어났던 거죠. 먼저 주인의 택함을 받았지만 주인의 은혜를 알면은 나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에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따뜻함과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장으로서 굶고 있을 우리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배고플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여인을,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창피 안 주려고 들어와서 일이라도 시키고 나에게 오늘 품삯을 주는 이 주인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알면 이 사람들이 먼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빵은 그 패티의 내용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걸 볼 때 어떤 겁니까? 은혜를 아는 일에 먼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은 먼저 받았지만 은혜를 아는 일에는 나중되고, 부름은 나중에 받았지만 은혜를 아는 일에는 먼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찍 섬기도록 초청받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는 나중이 되었고, 하나님을 늦게 한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먼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은혜를 아는 모르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신약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일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죠. 누가 시켜서 전도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성경 외웁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기를 쓰고 예배하고 기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온 이 품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혹시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시야가 근시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보는데 멀리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도 그랬어요. 지금 자신들과 저 사람들의 똑같이 받는 이 불평등이라는 이 근시안적인 시점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좋으심과 그 사랑, 그걸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버려요.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불평과 불명이 튀어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주신 감사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저 사람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놓쳐버리는 거죠. 먼저 온 일꾼들이 농번기가 아님에도 자기를 기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 그 주인의 뜻을 놓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1년들이 남아도는 철에, 돈 한 푼 만져보기 어려운 철에, 이야, 우리를 불러주니 나는 행제했다, 땡 잡았다, 이야, 오늘 운이 좋다, 재수 좋다, 이러면서 일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일자리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왔더니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랬을 텐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고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받자 그만 축복이 아니라 원망이 되어버리고 불평이 되어버리고 분노가 되어버리고 나는 못 참겠습니다.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그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삶에.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왜 나는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못 나가느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대로 약속한 대로 받은 그 한 품삯을 감사치 못하고 있는 이 먼저 온 품꾼들처럼 그러지는 않는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야기를 살펴볼 때 7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의, 너와 나의 공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믿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믿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후배잖아. 이제 믿었잖아요. 까불면 안 되지요. 저기서 아이고 선배님 구신구신 하면서 좀 묻고 배워주고 막 이래 배우려고 들고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만큼 사랑하시네. 나는 방언도 안 주셨는데 방언 주시네.
나는 그렇게 큰 기쁨 없는데요. 큰 기쁨 있고 요즘 막 교회 일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참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막 간증거리가 생기고 은혜를 주시네. 나만큼 사랑하심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노래가 좋아서 그렇게 부르나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서 부르나요? 우리는 오해가 간다는 거예요. 왜? 너와 나를 1차원적으로 비교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일상적인 예가 뭐였어요? 남편이 아이고 반찬이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 했어. 너무 없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내 친구 누구 남편은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차원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남편도 서로 다르고 아내도 서로 사실은 다른데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결혼을 잘하지. 남편 선택 잘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는 일 차원에서 한번 보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뭐 바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서야 되고 막 너무너무 교사도 해야 되고 막 바빠요. 너무 바쁘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일을 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막 이렇게 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이 속상해. 막 속상하죠 막. 이게 교회를 하면 뭐하노? 나도 안 할란다. 나도 안 할란다. 일상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명절에 대해서 늘 뭐 엄마 병원 간다면 병원에 데려가고 막 온갖 심부름과 온갖 그 잔소리와 온갖 투정까지 다 받아주던 나는 며느리 장남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은 줄도 모르고 명절 하루 와서 돈 봉투 50만 원 내놨더니 거만 입이 벌어져갖고 우리 며느라가 이러는 거예요. 기름값 떼어갖고 병원 데리고 가면 기름값만 해도 50만 원 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지 않았나요? 그 직분 주실 때 감격해서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수고도 나보다 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똑같은 사랑 받는 걸 볼 때 어쩌면 우리 마음에 속상한 마음 들지 않나요? 네 번째 우리 다른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에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죄를 지었단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야. 나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내 스스로 양심에 저거 해갖고 막 살았는데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런 것도 이렇게 됩니까?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영화에도 나왔죠. 미량.
밀양이라는 영화. 나는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내 딸이 몹쓸 일을 당했는데 그 몹쓸 일을 한 놈, 그 놈은 감옥에 가더니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절규합니까?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널 용서하냐고.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싫다고. 세상에 참 똑똑하고 잘나고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런 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 교회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알고 사나요? 우리의 심리, 내 사고방식,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분노, 그 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시안적인 눈을 버려야 돼, 이거. 이게 돋보기거든요. 돋보기 갖고 저 자꾸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근시안적인 눈을 버려야 돼. 오늘 지금 당장만 보면은 저 앞에 낭떠러진지 아닌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 봐야 내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낭떠러지 방향으로 가는지, 평원으로 가는지, 도시로 가는지 보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봐야 돼. 그 멀리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건 가까이 보는 거죠. 나를 보고, 사모님 보고, 남편이 이리 하면 많아 사모 저기 놀고 있는데 이러면은 벼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멀리 봐야 돼요. 사모님이 돼가지고, 아유, 나는 이렇게 참고 하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남편이랑 목사님은 뭐하노? 속도 몰라주고. 이렇게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벼랑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멀리. 이런 나를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뭐가 보입니까? 아이고, 예배 드렸는데 저 인상 써갖고 쳐다보는 거 봐라. 아이고, 저 졸고 있는 거 봐라. 이러고 보인단 말이죠. 내가 보인단 말이죠. 너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포도원 주인 우리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을 멀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고 원망에 차게 하는 근시안을 내려놓고 멀리 보셔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실 수 있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아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친 후에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